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매일 수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런 기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은 시작부터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10개월이라는 잉태 기간을 거쳐야 첫 발을 이 세상에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아기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찾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사랑을 찾기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정을 꾸린 이후에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 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우리가 걸어서 또 길을 건널 때에도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초록불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빨간불에 마음대로 건넜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버스를 탈 때에도, 지하철을 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버스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하철이 올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라면을 먹기 위해서도 우리는 몇 분을 기다려야 하죠? 3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라면, 배 아프지 않은 그러한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짧게는 몇 분을, 길게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기다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연적인 건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다림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에 취약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그에 걸맞춰서 고속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기다림에 취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빠른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기다림을 참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특히 운전을 할 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차가 가다 말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 선다면, 저 차 왜 갑자기 멈춰 선 거지? 왜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 거야?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걸 추월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고개를 내밀어서 내가 추월할 수 있나? 반대편 차선을 빼꼼 내밀어 보고 고민을 하곤 합니다. 또 여러분,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상을 보는데 버퍼링이 생기면 우리는 짜증이 먼저 납니다. 잠깐의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기다려야만 할 때 여러분은 조급해하지 않고 잘 참고 기다리시는 편이십니까? 모든 것을 빠르게 또 모든 것을 즉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점차 조급해졌고 기다림과 인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랬고요, 요셉의 삶에서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무엇과도 같냐?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러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잠깐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인은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인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바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인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원어로 보면 멸망의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진흙이 가득한 늪을 뜻합니다. 여러분, 늪은 어떻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계속해서 그 늪에 더욱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처럼 이 시인도 지금 계속해서 고통과 절망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떠한 희망도 기대해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저자 누구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시편 40편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다른 사람이 평생 한 번 겪어볼까 말까 한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또 그리고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절망의 시기를 보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도 고기로 죽게 만들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어떠한 감정을 느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그는 어떤 일도 경험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피해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목숨을 바쳐 사울 왕을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오랫동안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윗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다윗이 또 어떤 일을 경험했죠? 그의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이 자신의 첩을 겁탈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그런 일이나 당하고 꼴 좋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근수근 거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웅덩이와 또 그런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때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해 버릴 때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다가 인생이 더욱더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실패를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기다림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순간부터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시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약속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몇 달 동안 아내인 사라의 배만 쳐다봤을 것입니다. 언제쯤 배가 불려오려나 그 배만 보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사라의 배는 어땠습니까? 여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전히 사라의 배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그의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참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라의 배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지만 얻은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그의 귀에 솔깃한 제의를 한 가지 합니다. 어떤 제의였죠?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권유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자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처럼 이게 혹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곤 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게 내 힘으로 응답을 만들어내면 당장은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합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은 약속받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과 나중에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의 갈등과 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자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 고통과 한숨의 그 신음소리 대신에 그의 입술에 뭐를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의 찬송을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좌절의 장소입니다. 아무도 빼내줄 수 없는 마치 죽음의 장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 깊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해져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는 그 작은 미세한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 외마디 짧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결국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 새 노래를 주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지점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짐이라도 보이면 내가 기다리고 믿을 텐데 때로는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짧으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은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점점 나를 더 옥죄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 처음은 기다림으로 시작하고요, 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우리 마지막 절인 1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편 40편 말씀은요,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실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